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대로 하면 우리 현대인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 세미나, 제자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에 해당합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게 그 최후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더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냐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크냐.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다시 자기가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알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늘의 힘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저 가짜 신자들을 다 쓸고 왕위를 차지하면 물론 베드로가 맨 위에 높은 자리에 앉겠지만은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식으로 하면 나는 내무장관을 할 것인가? 교육부 장관을 할 것인가? 이런 다툼이에요. 그런 다툼을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랬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몇 가지 알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또 뭐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세미나에서 나는 디아코논이다. 디아코논. 나는 섬기는 자. 그래서 여기 쓴 디아코논이 영어 디컨, 집사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하늘에서 오는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누가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안에 서 있다. 그랬어요. 서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수건을 허리에다 둘렀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각 가정에 있는 종. 여러분 부엌에 가서 일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에이프런 입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씻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발만 아니고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 장면 했는데 우리 잘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서 있다. 그 얘기는 누가가 말로 증언한 말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으로 해서 보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는 섬김의 주, 말이 안 되죠. 주가 섬김 받는 분인데 섬김의 주로, 요한은 발을 씻긴 주로, 그리고 요한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씻겨라. 이번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바뀌어가요. 목사 안수하는 데서 노회 선임 목사가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웃기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예배 형태를 뜯어 고쳤어요. 저는 그게 누가 그랬는가까지 아는데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형태가 모자라서 기독교가 썩습니까? 겉으로 자꾸 하니까 기독교가 썩는데, 노회 목사 안수 받는 사람 거기서 발 씻기면 모든 사람이 막 가슴이 쓰리고 못생겼다 그렇게 느낄까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씻기고 너희도 이대로 서로 씻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우리 집에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발을 한번 쭉 씻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발이 어떻게 생겼나. 웃겠죠. 서로서로.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 가가지고 박해를 못 견뎌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바디스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못 견디고 나온 로마로 신자들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쫓아갔잖아요.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여러 번 배반해서 예수님처럼 머리가 위로 가게 십자가에 못 달리겠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발이 위로 가게 달아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달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섬김을 상고하면서 특히 우리에게 그 마음 쓰이는 그 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노예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썼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말하는 것은 최고 정점입니다. 그 정점에서 10계명을 얘기하고 곧바로 뭘 얘기했냐면 노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주인이 노예를 장가들였는데 아내와 자식이 생기면 아내와 자식은 주인 것이다. 그러나 노예는 7년 이상 부리지 못한다.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7년 이상 노예를 그대로 노예로 쓰지 못한다. 7년이 되면 놔주라.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컸는데 애굽 문화에는 노예가 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근데 10계명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노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성경을 그냥 자꾸 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 나왔잖아요. 광야를 유랑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왔는데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 그들 속에 노예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속에 노예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종이란 씨알맹이도 없는 때에 모세는 다른 얘기 제쳐놓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 7년만 부려라. 7년 이상은 못 부린다. 7년이 노예의 기한이야. 한정성. 근데 여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것은 주인이 장가를 들여서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근데 너 나가라. 이제 너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도 이 종이 저는 주인집에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라. 여러분 이거 안 하셨어요? 다? 부인네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주인이 구멍을 뚫었으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다가 무엇을 달아줬어. 그리고 배기 싫지 않게. 거기서부터 이것이 유행해서 쭉 내려왔는데 부인네들이 이거 다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남성 위주로 생각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한 말이고요. 세상에 그 가난해서 노예가 남의 집 노예가 된 사람이 우리말로 바꿔서 머슴이라고 그럽시다. 안 그러면 일꾼이라고 그럽시다. 7년이 됐어. 이제 나가도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제가 주인집에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옛날에는 유물론자와 같이 생각했어. 왜 그랬느냐? 제가 개정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 왜 노예가 안 나가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주인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나가서 다른 데서 일해봤자 자유롭게 일해봤자 주인집에서 먹는 것만큼 못 먹고 주인집에서 입혀주는 만큼 못 입는데 내가 뭐 나가서 살겠습니까?
주인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째서 이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장가를 보내준 거예요. 유럽의 노예들은 장가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자유인들은 사회적인 이 눈치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랑을 못했어. 그러나 종의 계급은 주인집에서 주인이 보는데도 내가 저 여자 종을 좋아하면 찝쩍거렸어. 그래도 주인이 가만뒀어. 왜 그러냐? 그것들도 사람이니까 맺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결혼입니까? 합체입니까?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합체예요. 좋으면 묶이고 싫으면 떨어지고 똑같이 주인의 종이니까.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노예가 아니라 쌍놈이었죠. 상사람들, 보통 사람들. 한국도 똑같았어요. 결혼식을 하는 것은 자유인이 결혼식을 했지 남의 집안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주인이 장가를 들여줬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그 내용 속에 나는 가족과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1대1로 그래라. 그러지 말고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보시면 밑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나뇌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데리고 재판관. 그럼 마을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어른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끝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재판관이 확인을 해. 네가 이 집에서 끝까지 살겠느냐?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끝까지 살겠다고 사람이 아까 제가 유물론자 같은 생각에서 한 생각대로 나가서 살아봤자 못 사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주인님은 지금까지 저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님이 저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이만큼 자란 것도 주인의 인간적인 영향입니다. 그 말을 않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저는 이 성경을 분석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모세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뭘 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먹는 것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매일 유랑하지만은 앞으로 너희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너희가 부자가 된다. 엄청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쪽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부자가 생기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겨. 가난해지는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일만 해주고 살게 돼. 그래도 7년 이상을 부리지 마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특별법. 절대로 7년 이상 부르지 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문화를 뒤집는, 사람들이 옛날 노예를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을 비판하는데 모세의 생각은 아닙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가난해져서 나무 집에 들어갔어도 7년만 부려먹어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나가지 않고, 사실 나무의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만은, 저는 군대 가가지고 층층이 있는 사람들 밑에 있어 봤는데, 일은 나한테 다 시켜 먹으면서 부대 들어오면 욕해요. 야, 이 개새끼야. 아주 친해지는 중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설린상고 나온 중이. 하루는 술 좀 마시고 왔길래 우리 좀 형제간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갭니까? 우리 어머니가 갭니까? 왜 내가 중이님 사랑하고 중이님 존경하고 그러는데 부대만 들어오면 나를 개새끼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술이 싹 깨버렸어. 그 사람. 야,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네 말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는 곧 제대하려고 생각하는데 제대를 하고도 누구에게도 개새끼라는 말을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개새끼라고 그랬느냐. 제가 수원에 사는 대위, 서울 사는 대위 만나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큰일 나겠죠.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장교 시험을 보려고 그랬어. 에이, 때려치우고 장교를 해야겠다. 근데 우리 집에 얘기했더니 까지 하지 말래. 곧 제대하니까 참 하지 말래. 나무의 밑에 있으면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합니다. 특히 인간성이 더러운 어떤 지위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 집에서 오래 살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는 주인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모세는 명했다고 생각해. 남을 종으로 예속해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라. 그 뜻이고, 쓰임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인간적인 결정을 해라. 그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얘기인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러면 끝에 얘기해요. 오늘은 짧게 할게요. 이제 그러면 남을 섬긴다는 게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썼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 그것을 그리고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둘이요, 둘. 주인하고 종하고 둘이 있으면 둘로스요. 이렇게 외우면 아주 간단해요. 둘로스는 틀림없이 종입니다. 근데 그 둘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섬긴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큰아들, 누가복음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할 때 둘로스라고 말했어요. 그랬고,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도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서는 종이지만은
섬긴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모두 다 둘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을 느꼈는데,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아직도 온전한 목사가 됐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근데 목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그건 가짜예요. 어떤 목사나 그 목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장로님에게 설교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잘못한 거예요. 저는 시골 구석에 있어서 어디 많이 안 갔지만은 하여튼 자기 직무를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목사보다 더 예리한 직장은 어떨까요? 전문적인, 최고로 전문적인 그런 직장은 어떨까요? 그런 자기 전문성은 어떨까요? 누구도 그걸 대신 못합니다. 아주 귀중한 전문성은 누구도 대신 못해. 그런데 이 대신 못하는 전문성이 사람을 거기다 비끄러 내버립니다. 비끄러 내버려요. 저는 뭐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었지만 비끄러 매요. 사고방식, 생활. 만일 화요일 제가 어디를 갔다면, 화요일 가서 어디서 잤다면 수요일 날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하잖아요. 저희 집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 내외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몇 년째 저희 집을 오시는데, 이 양반이 오시면 제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럼 밤에 얘기가 많으니까 10시 넘어까지 얘기를 하고 꼭 가요. 갈 때 뭐라 그러고 가느냐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꼭 가야 합니다. 그러고 가요. 전문성. 근데 전문성은 사람을 거기다 비끄러매요. 그렇지만은 이런 전문성은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요. 그리고 일하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지금 구두 신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두를 신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못한 놈이 구두를 만들었을까? 나보다 훨씬 잘난 놈이 만들었을까? 나더러 구두를 만들려면 이 정도 만들까? 아니야.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 신으라고는 안 만들었어. 누구 신으라고? 모든 사람 다 신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모두를. 현대 사회는 섬김이 망처럼 얽힌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남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섬김을 디아코논, 나는 섬기는 자, 그래서 디아코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요, 이 디아코논을 번역할 때 라틴 말로 미니스트라트라고 썼어요. 라틴 말로 미니스트라트를 영어로 할 때 미니스트리, 미니스터 그랬습니다. 장관 뭐예요? 장관이 일하는 데가 미니스트리잖아요. 그 장관은 미니스터. 목사 뭐예요? 이 집에는 웃기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 뜻으로 레브라는 걸 써요. 레브. R-E-V. V. R-E-V. 그래서 레브. 그래서 레브랑이라는 뜻이에요. 레브랑이 뭐냐?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야. 이게 목사 이름에, 이름 자체에 거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쓰는데 미니스터죠. 미니스터. 우리는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터는 아까 얘기한 디아코논입니다. 근데 오늘 꼭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얘기예요. 디아코논 말고 또 섬긴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페레테스예요. 오늘 안 시킬게요. 후페레테스예요. 근데 후페레테스라는 게 뭐냐? 옛날에 바다에서 전쟁할 때 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대포도 없고 그럴 때 활로 쏘고 총을 던지고 그럴 때 그 배를 누가 저었어요? 사람들이 배 밑창에 네 줄로 쫙 앉아요. 건장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둘이 한 노를 잡아요. 둘이 한 노를 잡아.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막 쳐. 앞에 북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갈 때는 쾅쾅 쳤어요.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막 쳤잖아요. 이 전함, 노 젓는 사람이 젓는 전함이 전쟁을 할 때 어떤 것이 이길 것 같아요? 노를 빨리 젓는 배가 이깁니다. 지금 비행기도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빠른 놈 이겨요. 자동차도 빠른 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고 그랬어요.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는 많이 쓰였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선원, 일꾼, 관리, 어떤 데는 재판장까지도 휘페레테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 조직을 이루는 거의 모든 섬기는 사람이 다 휘페레테스입니다. 줄여가지고 휘페레테스 그렇게 하는데 휘페레테스예요. 이 말은 아주 그 범위가 넓으면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떼. 그래서 늑대 떼, 개 떼 그러잖아요. 토끼 떼. 제일 귀찮은 떼가 뭐예요? 모기 떼, 파기 떼 그러잖아요. 벌 떼, 떼가 돼요. 사람은 모이면 뭐가 돼요? 사람은 모이면 휘페레테스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이 남을 섬겨요. 섬김에서 돈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잘 입는 옷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보예요, 바보. 음식점을 차린 사람이 내 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부인네들이 음식을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춰요. 상대방 입맛에 맞춰요. 우리는 다 자기 고유한 입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군산에서요. 온 한국에 군산 사람들이 음식 잘한다고 그래 소문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딱 만들어 놓고는 서울 사람, 서울말 쓰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서울 사람 안 받습니다. 여기 군산이니까 서울 사람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뭐 떼요? 휘페레테스가 떼죠. 섬김의 길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군산에 서울에 있다가 군산에 처음 왔을 때 백화점에 뭘 사러 갔어요. 애기 옷을 이제 애기 난 집에 가져갈 애기 옷을 사러 갔는데 백화점에 가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여자가 3,000원이요, 5,000원이요. 귀찮게도 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 그 백화점 절대로 안 가죠. 근데 2달쯤 지나니까 백화점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휘페레테스들은 다 자기가 결정한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안 그래? 자기가 결정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섬김은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지 않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가 나으냐? 너에게 인사하는 자에게만 인사하면 뭐가 나으냐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타인을 우리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한 번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휘페레테스들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5절 44절에 있는 12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개 안, 신자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맡은 게 있잖아요. 누가 맡겨주지도 않는데 다 맡아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다 맡아 있어. 이렇게 누가 보면 이 얘기한 데는 이렇게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곡식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쌀팔았다가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세상에 줄 자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거 휘페레테스예요. 이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해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거기다 썼고 오늘 2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페레테스 같으면 섬기는 자들 같으면 우리는 맡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맡았어요? 하나님께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은 사람.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목사님들은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해요. 천주교 신부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땅에 엎드리죠. 네. 그건 우리 신교가 그거 잃어버린 거 아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생각이 밉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땅에 엎드려야 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잖아요. 예. 목사님들은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휘페레테스가 아닙니다. 디아코노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둘로서요. 둘로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 자신도 그러고 하나님께 예속된 자예요. 속박된 자예요. 목사가 자유로우면 그 가짜 목사예요. 우리는 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일생을 바친 휘페레테스들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교회가 되어서 막 부자가 된 목사님들 집에는 왜 똑똑한 딸이나 똑똑한 아들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 둘로스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돈을 많이 갖고 호화롭다면 아버지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아들, 딸들이 그런 가정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럼 이제 흡혈의 테스트는 어떨 것인가? 우리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저는 아니고, 저는 둘로스고, 여러분은 다 자유로워요. 둘로스는 속박된 경향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은 둘로스들이에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시킨 그것만 딱 해야 돼. 돈 벌어도 안 되고 위대한 자리를 차지해도 안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돼도 안 됩니다. 안 돼. 목사들은 둘로스요. 휘페네테스테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그 둘로스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휘페네테스는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대상인 만큼 자기 속에서 일이 나옵니다. 자기 속에서. 누가 안 시켜요. 저는 제가 목회 오래 했는데요. 개정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왜 헌금 왔냐? 왜 주일날 빠졌냐? 왜 맡은 일 안냐? 왜 열심히 안냐? 하는 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에요. 왜? 모든 휘페레터스들, 모든 디아코노는 자기 속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자기 속에서.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신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 속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끝입시다. 예수님이 서로 내무장관은 누가 하냐, 사회부 장관은 누가 하냐, 교육부 장관은 내가 해야 하는데 누가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디아코노로 서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코논 or 페르테스, 페르테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물지도 못하고 채워지지도 못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속마음을 다 살피시고 우리 진심을 살피시고 우리 인간됨을 살피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페레테스의 정신을 심어주셔서 내가 좋아한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모든 특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정신을 우리 정신 속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